일부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더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뒤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병헌 집사님도 한 주간 너무 고생하시고 오셨는데 축복하고요. 우리 한 분 한 분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현정이까지 우리 김진웅한 집사님까지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찬송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그 찬송의 주인공, 그 은혜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바르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날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2부 예배 때는 EDI 전도 제자 훈련 헌신 예배가 있겠지만은 1부 예배와 2부 예배, 3부 예배 동일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앞으로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떠안아야 할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영아부, 유치부, 또 초등부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청소년부는 청소년기, 청년들은 또 청년부에 속해서 그들도 다음 세대지만 어린이 주일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품어야 될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기도하고 섬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난 어린이들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무엘상에서 나오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어린이, 또 다윗이라는 어린이. 사무엘은 어디서 태어났지요?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인 라마다임 소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북부 쪽에, 예루살렘 좀 이렇게 북부 쪽에 인데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연구해 봤더니 첫째로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들, 또 그 조부모님들도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입니다. 둘째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요 기도 응답으로 얻어진 자녀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도 받았지만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종들 사이에서 그가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릴 때부터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양을 칠 때
곰의 이 입에서 양을 빼앗았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죠. 셋째로 이 사무엘과 다윗이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사시대 말기에 태어난 인물로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충만하지 못하였을 때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누구처럼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김중곤 목사님이나 또 이중표 목사님, 그 많은 믿음의 세대분들이요, 우리 암울하게 외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강점당하고 그 민족이 성을 잃어버리고 민족성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언어까지도 빼앗겨야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고 자란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고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으로만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고 더욱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던 것처럼 이 사무엘과 다윗이 바로 그러한 민족의 암울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 민족이 침공을 당하고 그들이 위해서 숨어 살고 빼앗기고 이런 것들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들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 있는 백성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이 민족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민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정 국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사무엘과 다윗의 비전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비전으로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부모 세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를 바라보며 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일부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 나라를 살리는 신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사무엘과 다윗같이 이 나라와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이 큽니다. 그 역할을 위해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인 어린이들을 섬길 때 그들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이도 분류되는 연령대는요 0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만 13세까지입니다. 어린이를 아동 발달 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0세부터 2세까지는 영아기,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아기, 그리고 6세부터 13세까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6세부터 13세까지는 아동기로 분류하고 있죠. 사춘기가 오기 전인 어린이 시기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이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침 받는 것은 이들을 사무엘과 다윗처럼 앞으로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에 시작하여 수십 년 후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내야 죽느냐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라는 교회와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 사람 바디메오에게도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오늘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메오입니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눈 시력을 잃은 맹인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에 35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맹인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낳아준 부모는 있었지만 그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 바디메오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부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46절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여리고 길거리에서 나앉아 사람들에게 걸시가는 거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디메오의 아버지인 디메오는 자신의 아들 바디메오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울 수 없었다는, 돕는 부모가 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맹인으로 거지로 나앉은 바디메오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나는 건강한 부모인가? 믿음의 건강뿐 아니라 믿음이 건강하면 정서적으로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문화를 세워가는 교회인데요. 그 성경적인 문화 안에 뭐가 있냐면 건강한 가정도 있고요, 건강한 부모도 있고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 5년 정도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경년으로 계속 해가고 있고 또 그 사이에 부부 학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우리 부모 세대가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과 그리고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느냐 못 되느냐, 이것은 우리 자녀들을 앞으로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들을 뿐 아니라 이 나라를 주님께로 돌리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열방생교회에 나오는 성도라면 내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내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건 자라오지 못했건, 내가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든지 못했다고 생각하든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두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아빠로, 건강한 엄마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가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분명 우리 자녀들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나라를 책임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그 삶 자체는 희망이 없는 절망이었고 그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는 사회적 빈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삶에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인생의 역전은요, 여리고에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만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땡! 저는 이젠 더 만날 거 없어요. 결혼도 다 했고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중년이거든요. 제가 유엔에서 2012년도인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중년의 나이를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요, 60대부터 70대를 중년의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양은 집사님 그 세대는 지금 어떤 연령대냐? 청년이 청년. 청년이기 때문에 신학교에 간 거잖아요. 이제 반생 살고 중년들 앞에서 까부시면 안 됩니다. 아직 꿈이 있는 세대고요. 그리고 이 나라를 변혁을 위해서 기약의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조상들이 예언한 다윗 자손 메시아라는 사실을 소문을 통해 들었을 뿐 아니라 그 소문을 복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 앞으로 지나가는 예수님께 47절과 48절에서 두 번씩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47절하고 48절 말씀 정말 맞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신앙은 뭡니까? 반복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도전하는 믿음인데요, 제가 다른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도전하자. 믿음으로 도전하자. 2부 예배 설교를 담당하신 우리 항정수 우리 목사님, CCC 간사님이 이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오늘 도용을 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설교 내용은 아마 2부 때하고는 많이 다를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 회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길이 뭘까? 저는 47절, 48절 말씀이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자.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서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만이 내 인생에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도전.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교만하냐? 무엇이 교만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무엇이 교만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지 않는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어느 때부터 회복이 오느냐? 하나님 주신 회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끌어엎드려 손을 들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배는 뭘 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게 원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소경 바디메오처럼 무릎을 꿇고 이 마음의 손을 간절히 들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먼저 이 나라가 아닙니다. 먼저 이 교회가 아닙니다. 먼저 이 가정이 아닙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은 뭡니까?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앞에 내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나를. 바디메오의 부르심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해도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은 믿음이 도전이었기에 축복의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믿음의 도전은요, 그의 삶에 어떤 축복의 결실을 맺었습니까? 첫째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52절 말씀에 예수님이 됐다, 너 이제 눈 떴다, 이게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먼저는 영혼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영혼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먼저 어떤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짓거리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처 앞에 가서 비는 세상 부모들의 일반적인 그 소원 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받아야 될 축복은 영혼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치료자이신 성자 예수님에 의하여 치료받아 눈을 뜨는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치유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EDI 전도 제자 훈련과 그리고 신약 1도 학교에서뿐 아니라 새벽기도 재단에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예수, 다윗 자손 예수라는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들었다면 들은 데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새벽 재단에 나오고 수요예배 재단에 나오고 금요예배 재단에 나오고 주일예배 재단에 나오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세운 이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통로로 세운 모든 예배 재단들에 여러분들이 바디메오 같은 심령을 갖고 내 부모에게서도 내가 은혜를 못 얻었지만 바로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뿐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역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 자녀들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줄 줄로 믿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이 나라를 치유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셋째로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성경에요 사복음서 말씀에 구체적인 많은 러브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러브 스토리들은요 주님을 만나는 아가페 러브 스토리들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는 그 러브 스토리들 가운데요 몇 번 안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표현들,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손을 꼽는다는 것은 손이 몇 개입니까? 손가락이 10개입니다. 네, 손을 꼽을 정도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랐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결과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하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둡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걸. 물론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종으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목회자가 소경이 되고 목회자가 맹인이 되게 되면 그 교회가 소경이 되고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우들이 맹인이 되고 그 결과는 다음 세대가 맹인이 되고 이 나라가 맹인이 되는 겁니다. 어제 라윤수 장로님 형님 되시는 라기수 성도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라기수 성도님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목요 섬김이 되었습니다. 새벽 7시 6시 새벽 기도하고 아침 7시에 우리 2층에서 모여서 토요 섬김이 반 귀한 주님의 사람들 부모 세대가 참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양보했어요. 토요일 날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토요 섬김 모임 하던 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양보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목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우리 라 장로님이 나눔하는데 형님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형님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암 말기인데 오늘 내려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싶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시킵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 못 시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뿐이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말씀 앞에 세우는 거죠.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 아침에 우리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김인 모임이 왜 중요하냐? 성김인 모임은요 교회의 영적인 중추입니다. 이 성김인 모임에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들 리더들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이 교회의 영적인 판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김 모임에서 정말 성도의 교제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루어지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섬김 모임에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 삶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깨어있는 리더인지 깨어있지 못한 내가 리더인지 우리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장로님이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 올라오셨어요. 그 형님이 목숨이 경각에 지금 달려있고 병원에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제 몇 시간 혹은 며칠 있으면 돌아가실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EDI 전도 제자 훈련에 참여하려고 서울로 차로 달려서 올라오신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바로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돌아갔다고. 사망한 게 아니라 돌아갔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표현할 때 잘 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고인이란 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고했다 이런 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을 고자 쓰지 마세요. 사망했다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돌아갔단 말 쓰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은 죽을 고자 쓰지 마십시오. 죽을 사자 쓰지 마십시오.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서 주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생각해야 되죠. 소천했다, 돌아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돌아갔어요. 어제 참 오전 오후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전과 오후 나와서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자꾸 이렇게 본론에서 벗어날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생각난 김에 말씀드린다면 대책을 철저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앞에 더 놓더라도 어제 보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가 안 됐어요. 오후 시간에. 그리고 마스크를 쓰시지 않았어요. 대부분 사람 썼지만 일부 사람들 안 됩니다. 교회일수록 우리가 사회의 본이 돼야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 장성희 전도사님하고 우리 김혜숙 전사님이 귀하게 담당하고 계시는데 또 오전에는 최원경 전사님 또 민창규 전사님 담당하고 있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근데 어쨌든 다 마치고 유 장로님하고 저하고 내려갔어요. 저는 처음에 청주인 줄 알고 1시간 반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청주가 아니라 저기 새만금 있잖아요. 익산 있는 익산에서 기차역이 가깝더라고요. 새만금 쪽이었습니다. 2시간 반 내려갈 때는 3시간 내려갔습니다. 올라올 때는요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내려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님이 비록 돌아가셨지만 형님이 돌아간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라 장로님이 오랫동안 그 형님의 구원,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내려가서 영접 기도하는데 형님이 이미 그 형님을 위해서 주변 교회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변 교회가 그 목사님이 그 라장로님 형님 분을 사랑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영적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왔어요. 이미 이게
정신이 많이 흐리기 전에 와 영적 기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 장로님 이번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는 건 몰랐대요. 형님 자식 중에. 근데 이번에 내려가니까 몰랐던 사건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가서 영적 기도 또 시켰지만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서 영적 기도를 이미 시켜주셨고,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는 그 교회를 붙여주셨고, 그리고 자기 조카 중에 3명 되는 그 조카 중에 아들 하나가 교회 다니라는 게. 그래서 결정하기를, 아버지 장을, 아버지가 비록 교회는 안 다녔지만 교회 장으로 치르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거부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이 예수 믿고요, 그리고 그 형수님이 그 강박하던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그 장례식을요, 예배 드리는 장례식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 주시되, 여러분, 때로는 내가 몸부림치고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손을 이뤄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가서 계속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EDI 전도 제자 훈련을 이번에 받게 되는 성도님들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일동학교에 통해서 훈련받는 성도님들 다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제가 가슴 아픈 건요, 이번 수원 여객에 회사 돈을 빼돌린, 세상을 소란케 한 라임 사건의 주인공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회개가 되어집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보고 우리가 변화되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보고 변화되라고 소리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를 가슴을 치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안 변화되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은요, 정권이 잘못해서 무너져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지도자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도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오늘 사사세대에 대해서 언급했겠습니까? 사사세대에 교회가 없었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들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세상이 변화될 수가 없었고요, 세상에서 그들은 영양가가 없는, 맛 없는, 오히려 그 흑암에 눌려서 살아가는, 흑암의 공격을 받고 흑암에 쪼개지고 분열되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언약의 상징은 있지만 언약의 본질을 잃어버린, 언약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 치기 전에, 자녀를 바라보며 우리 가슴을 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의 성전이 수축되어지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치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 세대인 우리는 자녀 세대를 가슴에 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맹인 바디메움을 고백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부르짖어 치유받고 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도전한 이번 EDI 전도제자훈련에 동참한 귀한 성도님들과 신약 일독학교에 동참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학교, 예수님 만났던 바디메오가 나왔던 그 장소가 어머니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학교 이미 경험하신 분들 가운데도 이번에 강사분들 또 전 어머니 학교 때보다 또 다른 분들로 훌륭한 분들이 또 옵니다. 이제 포스터가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 게시판들이 다 이제 끼워 넣게 지게 될 텐데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거룩한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모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성경적인 문화를 세우는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받은 말씀들 갖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EDI 전도제자훈련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신약 일독학교를 통해서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고침받을 때 우리 가정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고침받을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고침받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고침받아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 이 나라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적인 문화로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 우리 시간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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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올 여리고 성의 길가에 앉았던 소경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이빌립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앞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인 아버지여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의 가치들이 회복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데아의 전도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일도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이 마음으로 뜨겁게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견고하게 세워진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의 손으로 오늘 소경바디메오를 치료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뿐 아니라 나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사무엘처럼 암울하고 어두운 이 세대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절에 아버지 서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치들을 꺾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제약이 아버지요 교회의 제약임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제약이 아버지요 우리 부모 세대의 제약이요 목회자의 제약임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받은 바디메오처럼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들이 예배 제단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이 주님께 붙들림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임재하 목사님 우리 아람이 아버지 우리 주양기 사모님 아버지 우리 열방생교에 나온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우들을 소경바디메오처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청와대와 국회를 향해서 마음이 돌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치유받고 회복받아야 될 맹인임을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처럼 경제적으로는 가정을 돌보고 살릴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살리고 돌볼 수 없는 아버지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 부모 세대의 힘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들 사랑합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만난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분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사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도전, 예배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디메오를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들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치유되고 주님 만나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세상과 열방을 살리는 다음 세대들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무릎 꿇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여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신약 일도학교와 이데아의 전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주양기 사모님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아람이와 우리 임재하 목사님, 교회 모든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요, 주님의 귀한 아버지 여종인 우리 권 목사님과 신영자 권사님,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창조하신 구원의 말씀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다음 우리 교회 비전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전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더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